제가 예배 바로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하셔서 이동 중이시라고. 아쉽게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대전으로 아마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부터인가요? 한 이틀 동안 좀 몸이 안 좋으셨다고 이제서야 그 목사님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여정들, 모든 동정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일본 나고야 현장에 그 선교 교회의 모든 전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일본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얼만큼 알고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 땅끝이란 말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혹시 두셨습니까? 네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승진하면 내가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 비슷하게 내가 인도하리라. 네가 학업적인 성취를 네 반에서 1등 정도 하면 내가 그때 237개국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언약을 듣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됩니까? 현실 고백하면서 현실에 매여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세계복음화를 품기에는, 바라보기에는 현실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알겠는데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벌써 세계복음화라는 거에 선을 딱 그어놓고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그때 캐치한 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들이 정말 힘썼던 것은 세계복음화할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강단 말씀에서 세계복음화, 서밋, 후대, 전도, 선교 매주마다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고요, 기도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현장이에요. 근데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가정과 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가정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지만, 불신자 현장만 봐도요, 한부모 가정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정을 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이 후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도 모르게 가정 문제가 있다, 개인 문제가 있다, 거기 딱 매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정 문제를 봐라. 근데 이 가정 문제가 시대 문제야. 너 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떨 땐 되게 초라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기도 내가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때로는요 좀 안타깝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극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게 하실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요 막 전 세계를 막 가고 전 세계를 다닐 만한 어떤 경제력, 힘, 전문성 갖춰야만 뭔가 그럴듯한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 가정과 자신의 문제 속에서 전 세계 현장을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기에 딱 좋은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 두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재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재수 없어서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재수 없어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 사람 허락하셨고 그 사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냐면 시대를 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복음 가진 나, 이 시대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와 이 흐름이 결국 내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론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법륜스님 그분이 뭐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자기 뭐 거기도 무슨 설교 같은 거 하고 나서 질문하고 답을 하나 봐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손을 딱 들고 일어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전도를 하도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있어요. 전도 고민 법륜 치면 딱 나옵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요. 하도 전도를 하라고 해서 너무 고민이 돼서 절간에 와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하는 대답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요. 전도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 전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시는 응답보다는 내가 뭔가 의무감, 사명감, 누가 시켰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고 살리라 했으니까 살려야겠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담기고, 저는 결국에는 우리 중심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답을 알고 그 행복을 안다면 전도가 왜 해야 되는지 이미 거기서부터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셨거든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자녀들 만나러 이렇게 나가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문서 자료부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막 챙기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몇 주째 안 나오시잖아요. 전도지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지를 막 챙겨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정말 전도가 마음에 담기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 결론 갖지 않으면 그 스님한테 질문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 후대들도요, 복음 앞에 결론 못 내린 이 후대들이요, 정신과 의사한테 자기 인생 물어보고 상담하는 심리 상담 선생님한테 인생 물어봐서 답을 얻겠다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비 신랑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공무원이, 예비 신랑이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놨겠습니까? 뭐 2달인가 3달 앞두고 있다는데, 근데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잡아놓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해수라는 트로트 가수죠. 최근에 이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막 뜨면서 그런 가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사람은 특히나 한예종 출신이에요. 한예종 그 판소리, 이거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스펙으로도 굉장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공연 일정을 앞두고 또 자살했어요. 이제는 비관하고 우울해서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 일정을 앞두고 자기 계획이 창창하고 앞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단은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해버립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지 못하고 그 시대 속에서 나의 문제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는 순간마다요, 그런 현장은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 챗 GPT, AI 아십니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뭐 학교에서 숙제 내거나 과제 같은 거 자기 스스로 안 해도 됩니다. 컴퓨터한테 질문 몇 개만 제대로 하면 알아서 해줘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도 나랑은 나는 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관심 없어 하면 이 시대의 문제, 우리 후대를 두고 시대 문제와 함께 싸워주셔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챗 GTP 인공지능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엄청난 수많은 방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걸 이제 시작을 했냐면 이제 데이트 서비스죠. 근데 데이트 서비스가 그동안은 뭐 음성으로만 하고 그랬다면 영상으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만큼 지불하면 이 여자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출시하자마자 미국 남성들이 미쳐가지고 벌써 예약을 다 걸어놨어. 나 이 여자와 사귀고 싶다 이거죠. 앞으로 월 66억짜리, 앞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될 거라고 그 회사 사람들이 벌써 흥분해서요,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 문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이미 사람들이 그 챗GPT로 그 상대방 여자에게 우리 조용히 아름다운 데이트를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질문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AI 프로그램에. 그 실제로 시행이 되고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개발한 사람, 그걸 퍼뜨리는 사람 모두가요, 영적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 문제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게 돈이 되면요, 그냥 젊은이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완전히 그게 시대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서 후대를 위해서 시대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 시대 때 그랬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두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멀쩡한 나라가 뭘 멸망한다고 그래. 오히려 그렇게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원래 교회는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요. 근데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놓쳤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지만, 우리 대전에도 유성에 이 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규모로 지었어요. 근데 앞에 무대를 완전히 콘서트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앞에 불 다 꺼놓고 위에 사이킥, 그 나이트클럽에서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서요, 점프하면서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많은 렘넌트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라도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잡혀있는 그런 찬양 집회에 한번 참여해 보려고 지금 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건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으로 가야 될 청년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냥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들이요, 언약을 놓치고 시대를 못 보니까 그냥 시대 흐름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케냐라는 나라 아시죠?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곳에 이상한 귀신 들린 목사님이 일어나서 굉장한 이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병자들을 막 낫게 하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따라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늘부터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33명이 그 숲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빼빼 말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반항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목 졸려 죽기도 하고 장기가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뉴스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런 뉴스 보면요,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랄한지. 통일교에서 8,000쌍을 가평 자기들 통일교 본부에다 모아놓고 전 세계 170개국 다민족들 그리고 외국인들 다 모아가지고 비대면 대면으로 8,000쌍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결혼식 참여하려면 최소 1억 이상입니다. 헌금이요. 8,000쌍 곱하기 1억 어기면 얼마일까요? 네.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보고 현장을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당장 나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를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할 증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구절에 주인공은 나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쓰임받는 자,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전도라는 그 제목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설레임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얼만큼 쓰임 받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일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일주일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필요할 때 정말 영접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의 흑암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만큼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라합이란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까지 그의 시작은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장을 펴고서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라합의 고백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기도 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은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더라. 그걸 딱 전해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인간의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보면은 세례 요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레미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특별한 체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딱 각인된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들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보인 거였죠. 이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이 그 안에 딱 각인이 되니까요.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들이 도망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혹은 싸울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전쟁으로 봤고 사람의 어떤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라합에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백성들이 움직이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어쩌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함락될 수밖에 없다. 이 라합이 알았던 겁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고 정탐꾼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목숨 걸고요. 그의 삶이 순간적으로요, 시대를 품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시대 메시지를 품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앞에 이 가나안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일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현장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정탐꾼이고 숨겨준다, 어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인류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어떤 성취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먼저 점검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결론 내려야 됩니다. 때로는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학업의 시간들도 내려놓고요, 때로는 여기에 완전 올인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은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저 렘넌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라합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랜 시간, 오랜 어떤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자의 헌신, 중직자로서의 헌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기생이 좀 지위적으로는 좋은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매이지 않고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2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이게 정탐만 하는데 이제 라합의 그 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먹고 자면서 분석을 한 거죠. 이미 라합은 그때부터 눈치를 챈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일러 바쳤겠죠. 근데 언약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저들을 도와야겠다 결론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서 헌신하게 된 거죠.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로. 정탐꾼들이 단순히 지금 전쟁 이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전도자들입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생을 걸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내어 놓았던 사람처럼 라합이 그런 헌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2장 9절과 11절 이 가나안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땐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마을과 나라를 이루면서 얼마나 견고하게 다져졌겠습니까? 그 사회가, 문화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다는 걸 보고 간담이 다 녹아서 다 도망쳤고 혼비백산하여서 지금 정신을 잃었다. 정확하게 현장 분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직자로서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근데 이 라합은요, 정확하게 현장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시대가 보이고 현장이 보인 겁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죠. 저는 가끔씩 이게 학교 현장이나 우리 랩런트들이나 중직자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회사는 기독교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요,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분석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이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예. 이 랩런트가 지금 당장 전도라는 어떤 주제로 대화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볼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저 사람이 이 영적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저 사람 잘 보니까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정 가문을 지켜달라고 확답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건데 당신들을 지켜줄 건데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기 원한다. 여리고성 다 칠 때, 다 무너질 때 우리 가정 지켜달라. 우리 친척들 지켜달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살려주겠다고. 이 중직자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증표가 바로 붉은 줄이거든요. 붉은 줄을 집 앞에다 묶어놓겠다. 붉은 줄 여호수아가 나중에 명령합니다. 붉은 줄을 맨 그 약속된 집은 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라고. 가축까지 다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이 가정 가문만 하나님의 대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가나안 백성인데 안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 품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헌신, 특별히 말씀과 믿음으로 시작된 이 작은 헌신, 잠깐의 헌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헌신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잡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좀 해결되면 좀 저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있어서요. 김민재라고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수비수로서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 뜨고 있는데 이 선수에게 필수는 뭐냐면 훈련장에 딱 도착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막 뭐 이어폰 끼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데서 막 혼자 연습하고 이 사람은 시끄러워야 돼. 경기장에서의 엄청난 환호성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 경기장 왜 이렇게 조용해요? 빨리 시끄럽게 좀 해주세요. 이미 그 인생에 그가 스타로 뜨기까지요. 잡음이 늘 있었어. 그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뚫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괜찮아야 된다고 편해야 된다고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처럼요.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죠? 어떤 특별한 세상이 말하는 2년 오랜 기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과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됨으로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모든 일가 친척을요 자기 집으로 모아서 그 가문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까지도 응답을 받는 거 있죠. 또한 가나안 정복의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가나안인으로서는 멸망입니다. 이제 끝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된 거죠.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끝을 말하고 모두가 우리 멸망했어, 나라를 빼앗겼어, 속국이야 포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언약 붙잡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7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늘 새로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라합이 축복의 대열에 특별히 라합을 통해서 자손이 낳고 결국엔 다윗이 옵니다. 다윗 왕이에요. 그럼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죠? 왕족의 가문이 됩니다. 이방인 라합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단순히 그냥 네가 구원받았어. 그래
너 행복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다시피 남자 중심적인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 축복된 이 흐름 속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5명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축복하신 거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내 모습에 어쩌면 관심 없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외적인 스펙, 세상적인 스펙,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람돼요.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된 나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세상 한계나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쓰임 못 받는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그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대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이기에 서밋이고 서밋을 상대할 시대적인 일꾼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봐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곽요셉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상 이 라합도요,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교회 흐름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한, 이 라합에게 있어서 다른 건 조건이 아니었어요. 전도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을 때, 다윗과 같이 뜻 앞에 자기 생을 정했을 때, 삶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 현장에서 시대를 보고 시대 속에서 나를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